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보니까 이번에 뉴라이프의 청년 선교회가 많이 가는데 아직 참여를 안 한 우리 특히 자매님들은 또 대부분 많이 지난주까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하시고 5시에 다 올라올 수 있게끔 아직 신청을 안 한 우리 형제들은 팀멤버 캔디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꼭 신청하셔서 이따가 5시에 다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따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꼭 신청을 하셔서 또 함께 참여를 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매인들 중에서도 또 아직 내가 신청을 못했다, 평소 다른 수련회는 당일날 와도 되지만 여기는 계속 신청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아서 이번 주까지 꼭 자치 준비해서 오늘까지 신청을 하셔서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이제 16장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을 데려 나가셔서 무뼈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확신 있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거를 의롭다, 바르다,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원칙이 세워지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면은 절정의 순간 같은 이 시간 다음 바로 한 장 넘어서 16장에 오면 또 아브라함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여정 속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브라함이 금방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이라는 게 견고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믿음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그런 친구도 있나요? 예, 하여튼 많이 딴 길로 갔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갈등도 많죠. 또 내가 바르게 믿는가? 또는 내가 지금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갈등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요. 그래서 믿음은 결코 이렇게 한 번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배웠죠? 수직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상향하며 계속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이 좀 확신 있게 가야 할 것이 뭐냐면, 신앙은 한번 믿음이 생기지만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는데 오늘 16장에 오게 되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거 있었나요? 네, 어떤 응답 받았었어요? 몰라? 무슨 응답 받은 기억이 있어요?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목사님 신학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으로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집을 나가라 할 때도 제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차라리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등록금을 안 주시더라고요. 용돈도 끊어졌어요. 늘 학비 때문에 기도해야 했어요. 책임져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채우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첫날 1월 1일 첫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필요한 거 아시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보면 그때 가장 살이 많이 쪘어요. 용돈도 끊어지고 학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먹이시는지 그냥 살이 계속 쪘어요. 그때 사모님을 만났어요. 네, 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결과가 눈에 안 보이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정말 기쁘겠죠? 기뻐? 네. 또 기뻐? 어디 있어? 기뻐? 요한아 빨리 말해야지. 기쁜데 이제 아이가 바로 생길 때는 괜찮은데 우리 여러분 선배님 중에서 아이가 안 생겨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했고 주신다는 응답도 받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상 임신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워낙 여러분 이게 결혼을 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일 수 있는데 아이를 원하니까 내가 임신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막 입덧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도 분명히 주시는데 그 주신다는 약속은 있는데 사실 언제 주신다라는 말씀은 안 해주셨잖아요.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언제? 근데 우리는 언제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생기면 안 되겠지만 결혼하고 생기면 좋겠지만 지금 생겼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할 거야,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너를 반드시 내가 세울 거야, 너를 그 자리에 가게 할 거야,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사례가 여전히 아이가 없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무뼈를 보고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16장에 오니까 다시 뭘 보기 시작하냐면 현실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계산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사례가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사례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뭐라는 게, 자,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안 주셨어. 우리 더 기도합시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뭐였어요?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라고 누가 제안을 해요? 사례가 제안을 해요. 이게 신앙인들이 신앙인지 아닌지 혼동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언어를 신앙의 언어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하고 신앙적인 언어를 쓰니까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어요. 또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뭔가 내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자,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우리 믿음의 시험의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았는데 현실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 속에서 현실이 아닌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제가 종종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뭐가 어려울까 보면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그것도 여러분이 모태신앙에서부터 5년 10년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저도 그 감동에 반응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그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나하만 장군이 그 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라고 할 때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2번도 변화가 없어요. 3번도 변화가 없어요. 4번, 5번, 6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흔들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한 바퀴 돌았을 때 뭔가 저기 갑자기 성벽 하나가 뚝 하고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이틀째 한 바퀴 돌면 병사 한 10명이 뚜두둑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보면 한 바퀴 더 돌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근데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둘째 날 2바퀴를 도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7째 날 6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믿음이 어려운 건 뭐냐?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 계속 들어봤죠? 임계점.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계속 모여요. 그리고 모이다 보니까 수막 현상이 딱 생겨요. 이제는 더 이상 딱 찾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방울이 뚝 떨어질 때 펑 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신앙의 원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오늘 내가 심으면 그게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꾸준히 그냥 믿음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그게 펑 하고 갑자기 열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이 말씀보다 더 커지고 내가 받았던 응답보다 더 커지게 보일 때, 그때 다시 내 지혜를 찾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을 계획하신다고 했죠.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해 안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벌어진다. 그때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 안 되는 상황, 이해 안 되는 결과가 지금 나한테 보여져도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지금 이해 안 되는 이 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도 현실의 삶은 우리에게 시험이 되어지고, 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말은 신앙의 용어처럼 쓰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례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오늘은 누구의 말을 들으느냐? 사레 아내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해요. 창세기에는 중요한 연결점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죠? 들었다고 했죠. 이때 이 듣는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들었다라는 말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레의 말을 들었다 할 때 이 들었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일부러 이 공통된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기다림이 길어질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례가 악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닐 수 있겠죠. 오히려 남편을 돕고 싶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오해하죠. 나의 선한 마음, 그런데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요 당시의 문화는 문화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당시에 일반적인 관습 가운데서 이 자식을 낳는 게 너무 중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알고 있죠. 옛날 양반 영화들 보면 귀신은 다 여자잖아요. 애기 못 낳고 쫓겨나서 죽어서 다 귀신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자식을 못 낳는 것이 수치였던 시대. 그런데 그때 자식을 못 낳으면 누구를 낳아? 첩을 뒀어요. 첩을 두고 자식을 또 못 낳으면 또 첩을 뒀어요. 한 3명 얻고도 못 낳으면 남자 탓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시대는 그런 문화가 없었으니까 모르니까 그냥 또 첩을 두고 첩을 뒀던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생기면 사실 내 애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나? 그런데 당시에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성경의 문화 가운데서도 주인이 자신의 종을 남편에게 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되느냐? 주인의 아이가 되어지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또 하나의 핵심인데, 하나님은 문화를 기준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어려울 때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다 그렇게 한다라는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해. 그게 문화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들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화를 기준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일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문화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한다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또 누구는 그렇게 한다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물을 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물타진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여기 청년 때 여러분한테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리고 모든 약속이 다 내 말씀처럼 들려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든 큐티를 할 때든 말씀을 읽을 때든 성경을 공부할 때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말씀이 감동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까지 그렇게 하기보다 믿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가셔야 돼요. 예, 아멘을 다 집에 가서 하려고? 네. 믿어지는 말씀은 지금 믿고 그 말씀은 순종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믿어진 대로 행했던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건 믿어져. 그런데 내가 아직 이게 안 믿어져서 나는 못하겠어. 요 차이 아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게 믿어지지, 나는 이거는 알겠어.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아직 내가 믿지 못하겠어. 그래서 나는 순종하기가 어려워. 근데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되면 좀 더 내가 순종해야겠어. 근데 지금 내가 믿어지는 게 있어.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멘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나한테 아멘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멘이 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지켜가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문화에 너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술도 좀 마시죠? 담배도 조금 해요? 왜? 와인도 한 잔 좀 하나? 여러분, 뭐 가끔 마시고 싶으면 그 다락방에 혼자 가서 홀라 살짝 마시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군대에 있을 때도 누가 가장 무서운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래 너도 그래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데, 믿는 상사가 뭐라고 하냐? 나도 교회 다녀 임마 이렇게 말해요. 나 교회 집사야. 나 교회 그러면서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장로님도 마시고 집사님도 마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래요. 술 마실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렇게 자꾸 믿음이 들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마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술은 해로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결심하세요. 이렇게 한 가지 결심하세요. 내가 스스로 술을 참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 그냥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상사가, 사장님이, 내 친구가 야 우리 한잔 하자 할 때 그것도 NO! 내가 사랑하는 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했어. 누구?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내가 그냥 이런 것들을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냥 안 하겠다 결심한 사람이 좋은데, 내가 스스로 난 믿음이 그만큼 없어. 그러면 그냥 줄 때 한 잔을 가지고 하루 종일 마시던가 이렇게 하면서 마셔 하면 네 알겠어요 한 잔 하고 어쩔 수 없이 마신다. 예, 그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마시세요. 주님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하면서 그냥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술을 참는 사람은 되지 마시고 술을 권하는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아예 안 마시니까 아멘도 안 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유리야 그 회사 후배들한테 야 나도 교회 다녀 회식은 마시는 거지 막 이렇게 안 하지? 그렇지. 그치. 갖고 가만히 있음. 그런 훌륭한 태도예요. 주는 건 받고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 다 괜찮아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저 친구가 술을 받았다, 저 친구가 담배를 폈다, 저 친구가 저런 행동을 했다, 비난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지금 마치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마치 어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해요. 그걸 경험해 봐야 우리가 더 큰 약속들에 대해서도 아멘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를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세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 때문에 믿어지는 말씀까지도 못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은 뒤로 하고 지금 아멘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급 마지막. 오늘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니까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져요. 사례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렇게 원하던 임신을 했던 거죠. 목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원했던 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읽어보셨죠? 말씀을. 하갈이 어떻게 돼버려요? 임신한 걸 알더니 어떻게 됐어요? 누구를 멸시해요? 사례를. 사례는 선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위해 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하갈 자기 종인데 자기 남편에게 임신하도록 들어가라 하는 게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그것도 아끼는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종이었던 사례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교만해졌어요. 오히려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이래요. 자기가 뭔가 특별하고 뭔가 은혜를 입으면 그걸 감사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의 힘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힘을 주시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겁박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태도들을 보여요. 하갈은 세상에 아주 좋은 표징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지혜 있기를 바라요. 능력 있기를 바라요. 힘 있기를 바라요. 아까 종현이 오늘 왔나? 아까 보면 종현이 힘 있는 거, 그 힘을 누구를 때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데 쓰잖아요. 자꾸 막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데 앞장서잖아요. 똑같은 힘인데 누구를 때리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를 사기치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지혜를 남을 위해 유익하게 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쓰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이 아닌 방법,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방법을 택했을 때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하갈은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사례는 뭐 때문에 하갈을 들여보냈어요? 뭐 때문에?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녀가 생겼어요. 그 시대의 문화와 법으로. 그런데 사례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 멸시당한 것보다 멸시당하고 사례가 그냥 흐흐흐 하고 있었어요? 아니, 성경 같이 읽었잖아. 어떻게 했어요? 예, 사례는 분노했어요. 분노.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서 아브라함을 쪼기 시작했어요. 아니, 본인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더니 아니 문제가 터지니까, 문제가 안 터졌으면 봐라 내 말 듣기 잘했지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문제가 터지니까 뭐라고 하냐? 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어떤 태도를 취해요? 오늘 보니까 알아서 해. 이게 책임 회피예요. 알아서 해가, 아니 잘 말했어. 우리 동욱이가 똑똑한 말을 했어. 근데 알아서 해가 뭐냐?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선물로 믿었다면 그 생명을 잉태한 하갈을 당신이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야. 책임은 우리에게 있잖아. 여러분,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항상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사례도 다 놀랍게도 선택은 내가 하고 책임은 다 전가시키는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모습이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보이시나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했어요? 선택은 누가 했어요? 요한아, 선택은 누가 했어?
선혜가 있어? 아니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선혜야. 누가 선택했어? 요한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가 멋있어 안 보여도 답해줘야지.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을 했으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성은 뭐냐? 선택하고 결과가 좋을 때는 거봐.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선택하고 문제가 안 좋아지면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유를 찾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근데 누구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방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정도 수준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은혜예요. 그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을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그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실패하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여기 있는 한 형제 자매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내 인생에 자꾸 회피하고 변명하고 문제거리가 생겼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방법을 쫓아가다가 혹시 나한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변명하지 마시고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는 자에게 약하세요. 근데 우는 것도 두 가지 울음이 있어요. 억울해서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하여튼 어렸을 때도 보면은 매를 맞으면서 억울해서 울어. 회개하면 우는 게 아니야. 눈물에도 두 눈물이 있어요. 억울하다고 우는 눈물, 회개하며 우는 눈물. 근데 회개하며 우는 눈물은 우리 주님이 약해지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계속 실패하다가 어느 순간 그 어린아이의 일에서 벗어나요. 누가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너무 같은 거를 자주 회개해서 회개하기도 죄송하다고. 여러분, 계속 회개하세요. 괜찮아요. 또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그 기도에 회개했던 그 문제가 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근데 성경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요. 말씀 정리. 오늘 15장과 16장은 하나의 메시지를 정해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기다림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언약을 누가 끝까지 붙잡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커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결혼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직장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취업, 결혼, 건강,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심을 보게 하실 거예요.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